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기쁜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라고 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여기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당시 온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태어나실 곳으로 베들레헴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나사렛이라는 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곧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였는데 요셉은 다윗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으로 호족을 하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70km이고 길을 따라가면 약 2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삭의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갔으므로 최소한 열흘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마리아의 그 해산할 날에 맞추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와
출산일을 정확히 맞추는 일이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이고 아구스토는 매우 존귀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신을 높여 부를 때에 쓰였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옥타비우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5년 동안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룬 그러한 아주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그가 천하로 호족을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나사렛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는 매년 호족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0년이나 14년에 한 번씩 호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갑자기 호족을 하라는 명을 천하에 내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필이면 해산할 날이 다 되어서 자기들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벌천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외관상 시저의 명이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칙령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신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별들을 운행하시고 참새를 날게 하시며 항성을 다스리시는 동시에 분자를 움직이시고 우레를 발하시는 동시에 미풍 가운데 속삭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든 일 속에 그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호족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족을 하러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된 사연은 룻기에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땅으로부터 기근을 피해 나와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녀는 아무런 생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추수꾼이 지나가고 난 다리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추수할 때에 뒤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규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룻은 극빈자로서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러한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을 만납니다. 고엘은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친척 구원자입니다. 친척을 곤경으로부터 구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고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뜻밖에도 들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은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기로 택하신 사람들은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추운 겨울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평판이 안 좋아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에게는 낭만적인 면이나 영광스러운 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이 선포되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들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절기 때에도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초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탄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양치던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택하시고 초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를 택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똑똑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능력 때문에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외모로 볼 때 보잘것이 없는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 것이고 번쩍번쩍하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속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에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성탄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성탄에 초대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1865년에 보스턴의 홀리 트리니티 처치, 지금도 있죠. 거기에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베들레헴에서 성탄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보스턴에서 베들레헴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겠지만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아마 배 타고 갔겠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베들레헴까지 이 목사님이 가셔서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세워진 베들레헴의 교회에 서 있었다. 온 교회가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나는 찬송을 드렸다. 마치 주님이 태어나신 그 놀라운 성탄의 밤에 천사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2년 후에 1867년에 그 목사님이 펜을 들어서 종이에다가 아주 특별하고도 성경적인 가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그 찬송가 4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치던 목자들은 성탄의 초대를 받고 빨리 갔다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분께 경배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의 그 성탄의 장면을 보고 드린 그 찬송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었을까요? 목자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구주를 맞는 성탄의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 주일에 여러분의 가슴에 성탄의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그 감격 가운데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들떠서 지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라고 하지만 또 성탄절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놀러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주님,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이 성탄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의 가난하고 깨끗한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